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 받은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 주신 직분, 은사를 잘 감당하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다고 해서 누가 환상이 열어졌으니 그 사람은 믿음이 분량이 커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용도대로, 그릇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예가 있어요. 질그릇 만드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간장종지로 만들고, 그런데 그 만든 그릇이 주인한테 나를 왜 간장종지 만들었어요? 할 수 없다 그랬죠. 할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양푼으로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큰 그릇이 돼가지고 그냥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그건 뭐대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뭐대로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눠주신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좀 간장종지 만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에 보완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은사는, 여기에서는 이제 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예언함의 은사, 명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이렇게 은사를 각각 주시는데 누가? 한 성령이,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주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용도대로. 간장종지 만든 사람은 간장종지에 맞는 용도대로 은사를 주시고 그에 맞는 믿음을 주시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만큼의 소용되는 만큼의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목적은 뭐다?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하려고요? 자, 뭘 유익하게 하는가? 자, 뭘 유익하게 하냐면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또 어떤 일?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 또 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에 유익하게,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유익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된 거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거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뭘 증거하세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무엇으로? 은사로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자,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알고 끝나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느냐,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못 찾으시오? 311쪽 함께 읽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뭐다? 머리다. 주찬양교회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전체 하나가 돼서 몸이 돼야 된다니까. 지체가 다 따로따로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몸인 교회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어져서, 몸이 하나가 돼야지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손은 또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고 눈은 눈대로 놀고 귀는 귀대로 놀고 그러면서 귀가 막 뭐라 그래, 그냥 너는 왜 맨날 보기만 하냐? 보기만 하면 장땡이냐? 막 귀가 막 뭐 하려고 그래? 보려고 그래. 귀가. 귀는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근데 막
볼라 그래. 귀가 입이 돼가지고 막 말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시끄러운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분열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다 따로 놀면 몸이 제대로 세워져요? 안 세워지죠. 안 세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강조하세요?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무엇으로 하나 되어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지금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뭐만 구해요? 은사만 구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환상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구하지도 않아. 뭐만 구해? 막 능력 행함의 은사, 막 예언함의 은사, 환상의 은사. 환상의 은사는 이 은사 속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병 고치는 은사. 왜? 그거는 그냥 더 나타나니까 사람들 눈에 더. 말씀의 은사는 구하지도 않고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만 생각하냐? 예언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 그거 예언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은사만 구한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자기만 나타내려고 그래. 자기가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어떡해? 자기가 최고로 서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고 막 너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왜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를 사용하지도 못한, 사용해서 말썽이 되니까 못 사용해. 아직 사용할 만한 때가 안 되니까 못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이 뭐냐? 교회의 가장 기본은 뭐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모든 성도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의 각 지체다. 그래서 각 지체가 몸의 몸뚱아리 머리에 딱 붙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목적을 갖고 가야 되는데, 다 지체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인정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따로 놀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할까? 어떤 사람은 아무 저기도 없으니까 또 그래도 좀 외모가 괜찮으니까 입구에 서서, 목사님이 이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입구에 서서 성도들 오시면 인사하고 맞아드리세요. 그러면 크게 배가 아파가지고, 저는 왜 저 집사는 지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목사님이 이뻐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성도들한테 인사하게 만들어. 나는 맨날 주방에 가서 밥이나 하라고 그러고 설거지나 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입이 나와가지고 나도 가서 인사하겠다 이거지. 그 저도 직사 때 그랬어요. 같은 우리 여전도 해오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새벽기도, 새벽 예배 그 작전기도 계속 작전기도 시켰어 우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계속 출석부 만들어. 40일 작전기도, 20일 작전기도, 또 40일 작전 끝나면 또 만들어, 또 해. 출석부 만들어갖고, 또 시골 노인 양반들이 많잖아요. 이름 다 써갖고 그거 오면은 다 도장을 내가 다 찍어줘야 돼.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예배 와서 이제 안내도 하고, 이제 그 노인 양반들 헌금 봉투도 빼줘야 되잖아. 주정헌금 봉투 그거 빼주고, 인사하고 그거 빼주고, 또 헌금위원을 또 따로 두면 누가 안 올라 그러지. 주일날 낮에 올라 그러지. 누가 아침에 7시에 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헌금위원도 하고 그러라겠더니, 왜 채집사만, 목사님은 채집사만 좋아해갖고 채집사만 이뻐라게 해가지고 채집사만 뭔 일을 다 시키고, 나는 힘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불평을 하고 왜 채집사만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발 그 집사님 좀 시켜주세요. 못해. 그 사람은 시켜봤자 하지도 못해. 목사님 못하면 못한다고 내놓으면 그때 할게요. 먼저 그냥 시키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은 뻔히 아니까, 못할 걸 아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내가 혼자 있으니까 만만하잖아. 애들은 어차피 일부 예배 데리고 와야 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하라는 건데 그거를 못 봐. 나는 또 그거 해야지. 예배, 일부 예배 끝나면 애들 목사님 안수 받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또 데려다 줘야 돼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학교까지 가려면은 한 30분? 가는 데만 차로, 내 차로 가도 30분. 왔다 갔다 하면은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면 갔다 오자마자 또 뭐 해야 돼? 주일학교 가야 돼. 주일학교 교사하러 가야지. 그거 끝나면 바로 성가 연습 가야지. 성가 연습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들어가서 이제 또 성가대 해야지. 성가대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오후에 이제 성가 연습도 해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나는 바빠요. 그럼 나도 쉬고 싶어. 근데 하라고 하면 나는 목사님 할 사람 없으면 저 시키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못 봐. 왜 저 사람만 시키나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좀 나타내 보겠다는 거지.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왜 저 사람만 나타내 보여서 저 사람만 믿음 좋은 것처럼 인정받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자기 맡은 바 직분이나 잘해라. 자기 맡은 바 직분이나. 자기 맡은 바 직분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좀 할까. 여기에다 신경을 쓰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속에서 이게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은사가 다 똑같이 나타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자 그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11절에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죠.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여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두신 이 교회 한 몸의 지체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어때?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된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고 그 반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지체를 주셨다, 어떤 직분을 주셨다.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멘. 다 똑같이 은사가, 모든 은사가 다 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 여기에는 또 다른 말로 지체를 설명했죠. 자,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맡은 직책이 다르잖아요. 네. 가르치는 자나 또 예언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그 직분을 맡는단 말이에요. 또 섬기는 일을 하는 직책도 있잖아요. 섬기는 것은 뭐예요? 식당 봉사로, 또 뭐 교회 뭐 화장실 청소로, 여러 가지 청소로,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 하는 것으로 섬기는 일로 하는 직책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람들 없을 때 그걸 해놓고 나면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든 성도가 화장실 갈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죠. 기분이 좋고. 예. 그래서 그것으로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를 즐겁게 해주는, 섬기는 일로. 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면 그 일로. 서로 내가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감사로 생각하면서 성도를 내가 섬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구나 하고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 뭐 한다고 해서 배 아플 일이 없죠. 또 교사면 교사로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여기 구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교회에서 구제하는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 교회 재정에서 교회 이름으로 다른 어떤 누구를 선정을 해서 구제하는 일을, 교회 공금으로 구제하는 일을 쓸 때 그것을 주관하고 맡아서 누구를 줄 것인가 선정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때요? 그 힘든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 기도를 해주는 것도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해줄 때 그 사람은 병을 낫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그러면 다 나아,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올라서는 교만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는
이 은사를 예언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권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어떻게 그 직책을 그 직분을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뭐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명에 맞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해져? 교만해져요. 또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세워진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집사가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목사님 회개하시랍니다. 금식하시랍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집사면 집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질서 안에서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이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가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뭐대로? 질서대로 교회 안에서 항상 뭘 목적으로?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 근데 그 하나 되는 거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 모든 은사와 모든 하나님의 직책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죽어준 그 사랑, 그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담당하시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직책, 높은 직책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하라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 위에 뭘 구해라? 사랑을 구해라. 이 사랑이 기반되어지지 않으면 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은사의 행함이 되어야 되고 또 직분과 또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몸은 누구? 교회. 교회는 뭐예요? 모든 성도가 한 몸이고 다 각각의 지체를 가지고 한 몸에 붙어 있다. 그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체 손이면 손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귀면 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서로 내가 나타내려고 어쨌든지 내가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웅다웅하고, 남이 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하는 거 좀 나타내는 거 하면 저거를 내가 하면 저 잘할 텐데 왜 저 사람을 시켰고, 저것밖에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인정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입이 나오고 시험이 들었네 말았네 하고 교회를 떠나네 마네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지체로서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며 지체로서 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가, 그걸 돌아보아야 돼. 지금 여기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교회 여러 군데를 다녔으면서 그잖아요. 그 교회에서 과연 내가 몸의 한 부분의 지체로서 몸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고 이 지체인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가 만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 쓸데없나 봐, 나는 뭐 있으나 마나인가 봐, 이 교회에 나는 필요 없나 봐, 나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된다?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 교회인 몸의 한 지체로서 뭐 하기 위해서?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일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면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다 그랬죠. 빛으로 와서 뭘 비춰야 돼요? 다른 사람 비춰야 돼요? 내 속에 비춰야 돼요. 그런데 과연 내 속에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속을 비춰줘서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고 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어때요? 믿음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만 하지? 성경책 띄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나에게 필요한 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수십 년을 믿어도, 성경을 백독을 읽어도 내 삶에 유익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생동 백독도 넘었어요. 백독 넘게 읽었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백독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사도 강해요.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남은 보여줘요. 나는 내 모습을 못 봐도 나는 그게 합당한 것인 줄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속을 비춰서 나의 삶을 비춰서 내 현재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비춰서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걸 회개하고 그 삶을 어때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사순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자는, 그래서 뭐하는 기간? 회개하는 기간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고 오늘 받은 말씀 중에서 내게 부딪혀 오는 게 있어야 돼요. 남이 아니라 누구에게 살면서 내 안에서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부딪혀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회개하고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예요? 그 말씀 알아? 누구는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무슨 죄를 짓고 살고 나는 어때요? 나는 아예 간처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설교를 해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늘 설교 들은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이 딱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를 딱 쳐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기도가 돼요. 그게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훈련이 언제 되어졌냐? 제가 기도원이 있을 때 그 훈련이 되어졌어요. 제가 기도원이 있을 때 그 원장님이 은사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서 갑자기 딱 만나 주셔가지고 은사 열어주시고 아무튼 성전 얻어라 해가지고 남편한테 말해서 지하실 성전 얻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른대. 자기는 어디 부흥회도 안 가봤대.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크 들어라. 강단 올라가라. 올라갔대.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 강단 올라가라. 올라갔대요. 어떻게 해요? 마이크 들어라. 마이크 들었대. 어떤 찬양 딱 생각나면 그 찬양하고, 어떤 말씀 딱 생각나면 그 말씀하고 전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물론 찬양으로 이제 저기를 하고 어떤 때는 찬양으로만 또 깊이 이렇게 기름 부음에 사역을 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성기도 들어가면 말씀을 설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막 회개시켜요.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거 회개해라. 누구한테 어떻게 했던 거 회개해라. 계속 회개를 시켰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훈련이 그때 됐었구나. 나도 몰랐어.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어느 날은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은 이제 와서 계속 훈련 받는 훈련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지적해가지고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 기도는 내 기도고 이렇게 습관이 되어져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앞에서 그렇게 통성기도 인도를 해주시면서 목사님이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 회개해라, 이거 회개해라, 이거 했던 내 모습, 그걸 끄집어내니까 그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그거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빛이 누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게 비춰져서. 그게 훈련이 되니까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를 땅 치는 게 있으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해야지. 이거 안 해도 기도할 때 그냥 성령께 맡기고 기도를 하면 그게 딱 생각이 난다니까요. 성령께 맡기면서 어떻게 내가 회개할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해야 할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성령께 맡기고 기도를 할 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회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계속 회개 기도만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되었냐?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고 끝나면 바로 땡이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나.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는 뭐만 기도해? 내 기도만 막 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은사 달라고, 막 능력 달라고 막 그 기도하고, 나는 무엇이 필요하니까 뭐 주세요 하고, 내게 필요한 거 그것만 구하다 끝나니까 어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말씀 따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외국에서 믿음이 좋은 그 목사님들이나 와서 보면 놀랜대. 뭐가 놀래냐? 어떻게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말씀하고. 그게 뭐냐?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래. 습관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그 훈련 시키시려고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도록, 어거지로라도 회개하도록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열리지 않으면요, 내 모습 못 봅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말씀에 비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라는 생각은 했지만, 교회의 한 지체가 뭐에 붙어있다? 몸에 붙어있고, 그 모든 지체가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이러한 일에 얼마나 내가 그걸 생각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힘썼느냐. 그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뭐 한 몸의 지체로 생각했는가? 또 다른 지체들을 돌아봤는가? 나만 생각했는가? 또 교회 이름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